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니라. 아멘. 방어신앙으로 도약하자, 이런 주제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결론적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방어신앙으로 도약하려면, 이런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이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는 것이 영이라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시편 121편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아들을 통하여 살리시고 또 그 영혼을 지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에 대한 정말 영혼을 중심으로 한 영적 생활을 하고자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방어신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기만 하는 그런 신앙, 이런 어떤 치료신앙, 뭐 이런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몸의 건강과 몸의 기력을 회복하는 것과 몸이 강건해지는 것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따르는 자가 될 때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영을 초점을 두는 신앙생활의 방어신앙인 거지 육신에 초점 둔 방어신앙이 아닙니다. 육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육신의 유익한 방향으로 방어신앙을 추구하게 되면 이것은 교회가 다 무너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이익을 따라서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방향을 이제 방어신앙을 추구한다면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 중심으로 한 방어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 영과 더불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우리 영을 살리시고 우리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증언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런 역사를 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서 바로 우리 영혼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영혼을 빼놓고 육신의 생활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류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영혼이 더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고 우리 영혼이 영적인 부를 누리고 우리 영혼이 더 정말 깨어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이 이런 방어신앙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보호해주시고 함께 살려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우리 영혼을 보호하려고 우리 영혼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 내가 해봤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다 무장해제한다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우리도 또한 적극적으로 자기 영혼을 지키고자 하고,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자 하고, 또 자기 마음을 지키고자 하고 자기 마음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철저히 자기 영혼을 정말 지켜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 영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생명을 풍성히 느끼는 성도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지키느냐?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영혼에게 주어진 계명, 또 우리 영혼이 맡은 일, 요한계시록 2장 26절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일, 우리가 그런 일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준수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주님의 주신 계명, 이것 주의 말씀, 율례, 명령, 이게 다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계명과 그 말씀과 율례와 명령을 지킬 때에 바로 우리가 이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출애굽기 20장 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우리가 철저히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걸 지키게 해야 합니다. 준수하게 하는 것이죠. 정말 가르치는 건 많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키게 하라고까지가 마지막 명령이거든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키나 안 지키나 주님이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키나 안 지키나. 그만큼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 또한 지키도록 우리가 인도해 가야 되는 거죠. 이처럼 될 때에 마침내 이런 적극적인 명령들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명령들을 따라서 우리가 자기 영혼을 보호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온전히 우리가 위하여 힘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판에 새겨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판에 새겨오는 말씀, 이것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이거든요. 바로 우리 심령에 정말 새겨오는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긴다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은혜가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 말씀부터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거든요. 이럴 때에 마침내 이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지킬 때에 마침내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방어신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어떤 사람은 왜 내가 왜 그런지 몰라 하고 무시하는데,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당신 살리려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이 의지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데, 당신이 의지적으로 기억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씀이 생각났다, 그런 말씀이 기억났다 한다면 당신은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을 일부러 꺾어버리면, 인간의 이익 때문에, 육신의 이익 때문에 꺾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면 당신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당신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켜낼 때 마침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떠올 때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잘 제어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없는 것처럼 다 파괴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잠언 25장 28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기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리고 말씀을 통해 제어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성벽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준 거죠. 적들에게 완전히 다 모든 걸 다 내준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고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기 마음을 다스림으로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는 스스로 삼가 지켜 삼가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말고 그것들을 조심해서 내가 그것을 꼭 마음속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내 자녀들과 또 내 손자들에게 다 가르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게 하는 것은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는 길은 내가 체험한 거, 내가 체험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다음 세대가 함께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세대까지도 함께 체험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함께 체험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사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신명기 4장 9절 10절에서는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는 철저히 이런 믿음을 통해 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면에 그러면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떠올랐는데 이걸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등한히 여기고 무시하거나 또는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이제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명기 28장 45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며 지키지 아니하면 필경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필경은 멸망으로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이것만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등한히 여겼고 소홀히 여겼던 하와나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침내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정령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중앙선과 같은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면 사망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사고 나기 쉬운 겁니다. 이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선을 넘지 말아야 안전하게 우리가 운행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가 초월하거나 이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무시 여기면 중앙선 왔다 갔다 하는 거 똑같아요. 운전한 자들이 중앙선 왔다 갔다 하면 어찌 되겠어요?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선을 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방어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어 신앙은요,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방어 신앙은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잘 보이면 다 쉽게 할 텐데 잘 안 보입니다. 반면에 방어 신앙과 반대라고 하는 공격적인 신앙은요, 잘 보이죠. 눈에 띄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게 아주 막 화려해 보이고 그게 위대해 보이고 그게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방어의 준비가 안 된 상태의 공격은요, 얼마 안 가서 무너져 됩니다. 방어를 철저히 준비되고 그 다음에 공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방어가 없는 공격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공격에 포인트를 주고 막 능력사에게 막 중심을 두고 막 능력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능력사역도 꼭 공격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방어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적극적으로 자기가 대처하는 쪽, 이 공격적으로 나가는 쪽만, 도전적으로 나가는 쪽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의외로 방어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화려한 어떤 기교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걸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 호흡하는 게 안 보이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닙니까? 숨쉬기 운동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인데 기본적인 운동이 눈에 안 보이면서 실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규칙적으로 잘 시행되고 또 잘 진행돼야지 몰아 숨쉬기 하게 되면 심각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골이 하는 사람들 이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잘 때도 숨을 꾸준하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몰아 숨 쉬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게 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게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일이지만 방어신앙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격적인 신앙은 잠깐 있을 뿐입니다. 공격신앙이 계속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격도 이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참 공격한 다음에 방어하고 쉬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또 공격하고 쉬고 이런 거거든요. 방어가 기본적인 아주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공격하니까 계속 앞으로 전진 계속 앞으로 전진만 하는 그런 신앙은 사실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방어신앙에 대해서 기본기를 튼튼히 하고 이 기반을 견고히 하게 되면 밑바탕을 확실하게 세워나가면 거기에 더 놀라운 역사들,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방어신앙을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더 많은 역사 이루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고린도후서 18절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어신앙을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보이는 쪽에 신앙 중심으로 하는 것은 하지 말래도 합니다. 왜? 남들이 다 눈에 띄고 보이니까 화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더 깨워서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서 뒷북치는, 나중에 뒤통수 맞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정말 철저하게 뒤통수 맞지 마시고 철저히 이런 방어신앙을 통해서 정말 새롭게 중심을 다져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8절 후반절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더 오래오래 간다는 겁니다. 여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래오래 간다는 거예요. 이 방어신앙을 통하여 정말 확실하게 더 장기적으로 정말 승리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격의 신앙은 잠깐이지만 방어신앙은 여전한 거예요. 공격하기 전에도 방어신앙이고 공격 후에도 방어신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어신앙으로 우리가 무장된다면 어떤 공격에도 맞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공격해 나가더라도 능히 신앙적으로도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해서 정말 중심을 바로잡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방어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키는 신앙인데 쉬운 말로 지키는 신앙이죠. 이 방어신앙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앞서서 이제 8번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지키는 신앙인데 지킨다고 하는 우리 말의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더라는 겁니다. 이 의미만 깊이 생각해 보면 방어신앙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제 지키는 신앙인데 이 지킨다는 개념이 우리말에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을 지킨다, 찬성을 지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건 막아낸다는 뜻입니다. 방어하는 거죠.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가장 적극적인 용어로 방어라고 하는 거죠.
성을 지키는 거죠. 성벽을 지키고 시편 121편 7절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살하겠는데 이 성을 지킨다고 할 때 지키는 것은 방어하는 겁니다. 막아내는 거죠. 두 번째는 유지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거죠. 성경에 내 일을 지킨다 아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게 되면 내 일을 지키는 자 만국 다시 열쇠를 준다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이처럼 내 일을 지키는 자는 바로 주님이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일을 지키는 게 뭘까요? 그 일을 계속 유지하며 발전시켜 가는 겁니다. 또 지위를 지킨다 할 때도 이 유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지위를 유지하며 발전시켜 가야 되는 거죠.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들을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심판하려고 흑암에 가두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에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유지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간직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하는데 믿음을 간직하는 거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믿음을 간직해 정말 믿음을 따라 나가는 거죠. 더 나가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도 마음이 오락가락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간직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되 이렇게 지키는 거죠. 반면에 이제 말씀을 지킨다 혹은 명령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 말씀을 이행한다 실행한다 이런 뜻이죠. 순종한다는 의미죠. 순종함으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고 시행하고 이행함으로 바로 지키는 거죠. 또 언약을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9장 7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그대로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을 지킨다는 거예요. 준수한다는 뜻이죠. 절기를 그대로 준수하는 거죠. 정말 그거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이제 그날까지 능히 그분이 지키시리라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의탁한 것,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그날까지 지킨다고 말합니다. 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고 121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보호한다는 의미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또 감독한다. 혹은 뭐 부정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감시한다 이런 뜻도 될 수 있는데요. 베드로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바로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심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이 그냥 보디가드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감시하는 거죠. 이거는 감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킨다는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 대부분이 보호한다 혹은 감독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가 되었을 때는 주체가 되었을 때는 이제 보호한다 감독한다는 표현인 반면에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지킨다 이렇게 할 때는 막아낸다 또는 유지한다 또는 이렇게 간직한다 또 실행한다 또 준수한다 이런 뜻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킨다는 의미를 깊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바로 방어신앙 자체가 그냥 어떤 하나로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하나로 딱 부러져 이게 방어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켜갈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어신앙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 할 테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것은 단순하게 1차원의 사회가 아닙니다. 1차원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2차원, 3차원도 아니고 4차원도 아니고 고차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 단순하게 어린애처럼 하나만 둘만 하면은 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영적인 것들은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다양한 차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경우의 수가 많은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 생활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다양하다 보니까 악한 자들에게 속은바가 되어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다양하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이렇게 방어신앙을 통하여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끝까지 지키되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저는 믿음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야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겠죠.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될 일입니다. 내 영혼을 지킨다고 믿음을 버리면 영혼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영혼을 지키는 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계명을 지킨다고 믿음을 버리면 계명을 지켰을지 모르지만 믿음을 버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계명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계명 지켰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지 모르지만 결국 죄만 드러날 뿐인 거거든요. 우리는 정말 끝까지 지킬 것은 믿음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니까 몸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몸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영혼까지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모든 싸움을 마치고 달려야 할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는 거 참으로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을 변치 않게 간직하고 그 한 가지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나가는 이런 자가 되는 거죠. 이럴 때에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본문은요. 바로 의의 멸류관을 예비하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표현하죠. 그런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의로우신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런 방어시장을 통한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방어신앙 왜 이렇게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4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로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거든요. 이런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방어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지식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의 지식 중에 한 가지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많은 지식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게 자녀교육이면 자녀교육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자녀교육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점점 크면 클수록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세상 어떤 지식보다 최우선의 지식, 최고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남아야 되는데 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중에 한 가지로 전락해버린, 이게 엄청난 타락이죠, 사실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렵다는 거예요. 기가 솔깃하고 호기심 많고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주는, 배우려고 많이 하죠.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합니까? 성경은 제대로 1등 못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몸부림칩니까?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얼마나 많이 배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냐는 거예요. 스승을 많이 두잖아요. 우리는 이거 마지막 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모습이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철학은 달라요 하고서 나는 개인적 자유가 있어요 하면서 딱 자유 선언합니다. 신앙엔 자유가 있잖아요. 자유는 믿지 않을 자유는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더 뜻대로 할 것인가 좀 덜 할 것인가 약간 어쩔지 모르지만 믿지 않을 자유는 없는 겁니다. 법 안에서 법을 어길 자유는 없는 거예요. 법을 어떻게 따르느냐 하는 자유인 것뿐이죠. 자유라고 하니까 법이 없는 초법적인 자유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잘못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진리에 돌이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때 방어신앙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해서 11월, 12월 정도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린 주님 앞에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지막 때인 거로 방어신앙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는 거죠. 더 나가서 방어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약할 수 있냐. 오늘 제목 말씀처럼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2절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습니다. 방어 신앙으로 도약하려고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내가 지금 이 말씀 순종할 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 말씀 따르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 그래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어도 그런 때여도 할 때에 사실은 방어신앙에 성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럴 때 도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기 힘들어요. 여기 말씀은 단순하게 복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게 새겨준 말씀들, 다양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전파하고 또 전파하고 이렇게 힘쓰라는 거죠.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침내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할 때 오래 참음으로 하고 가르침으로 하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든 간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있는 말씀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런데 알다시피 똑같은 말씀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어저께 한 얘기 또 얘기한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 안 되게 하려니까 더 말씀에 늘 묵상하고 말씀에 늘 중심으로 살 때 그 깊이 깨닫게 그래서 마침내 계속 말씀을 전파하시는 일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짚을 읽지 않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계속 항상 전파하기 힘쓴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정말 연구하고 계속 읽고 듣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떤 계속 말씀을 전파하기 힘쓸 때, 연구하기 힘쓰고 그 말씀 읽기를 힘쓸 때에 우리는 방어신앙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방어신앙이 확고해지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통하여 경책하고 경계하고 또 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도약하는 지름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방어신앙을 통하여 도약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주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